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그 40년을 광야를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 할 일이 없어요. 뭐 메마른 땅에 농사도 못 짓지, 먹을 것도 없지. 또 그다음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을 갖다가 이렇게 둘러줬다고 하는 건 추우니까, 더우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낮에는 더워서 불기둥이 아니면 견뎌내지 못하나 그 광야 40년을 갖다가 이렇게 어디 갈 곳이 없이 구름기둥,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기미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언제든지 움직이면은 그것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의적으로 어디로 가고 싶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죠. 네. 거기서 만약에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죽지요. 죽지. 네. 야, 난 저기 가고 싶어 그러면 그는 뭐 살 방법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연단시키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이렇게 맡기도록 하더라고요. 아멘.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내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지혜로 사는 걸 자꾸 이렇게 버리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지혜가 없고 갈 곳이 모르고 내가 좀 무능하더라도 하나님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해요. 아멘. 그래서 내가 걱정 안 하고 모든 걸 맡겨도 하나님이 때는 고난도 주시고 때는 또 이렇게 좋은 길도 열어주시고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문제가 왔으면 당연히 올 게 왔다고 생각해요. 왜 왔냐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게 되더라고요. 아멘. 점점 아멘. 자기를 갖다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던져놓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도록.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어떤 지혜나 내 어떤 고집을 자꾸 버리게 하더라고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멘. 성령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 지혜가 필요치 않아요. 우리 어떤 힘도 때로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특별히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런 갈등을 이렇게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까 이런 데 관심이 갔잖아요. 근데 때로는 전혀 내가 말씀도 준비 안 되고 찬양할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설교를 시키고 갑자기 찬양할 때요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아멘. 내가 거기에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 힘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막는 게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근데 그게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주님을 따르는 거. 아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 훈련을 시키고 아멘. 그 훈련 가운데는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하고 그런 환경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어서 와요. 제가 훈련 받으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더라고요. 아멘. 낮추는 사람마다 틀리겠죠. 아멘. 겸손한 사람은 좀 낮추는 훈련을 좀 덜 받기도 하고, 마음이 교만하면은 지고집결하면은 하나님이 만들려면은 그 뭐 낮추는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 다른 사람 밑에서 이렇게 때로는 심부름 같은 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아야 되고, 그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고집이 세고 어떻게 마음이 높은지 참 그런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아마 자아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 자기 어떤 그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이런 거, 그거 꺾는 게 굉장히 힘들다. 제일 힘든 게 그런 훈련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낮추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해요.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아니 대단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렇다는 걸 자꾸만 내게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나로 하여금 섬기기 싫은데 섬기게 하고, 복종하기 싫은데 복종하게 하고, 얼마나 힘들지. 그것도 이제 보면 우리 이제 후배, 난 그런 일 참 많이 당했어요. 자, 근데 나는 그전에 삼각산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를 맨 처음 믿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다 하고 참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저기 우등생이잖아요. 나는 꼴찌로 살았어요. 우등생은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우등생이잖아요. 나는 근데 여기에서 전혀 가정도 자기도 안 돌아봐, 가정도 안 돌아봐, 어리석어서 고집만 부려, 알아듣지도 못해.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사람은 그래도 좀 지혜가 있으면 덜 고생해요. 근데 지혜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삼각산 그 꼭대기 올라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난 세상에서 꽁치 인생을 살았으니까 예수 안에서 첫째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왜 첫째가 되더라고 했고 내가 대장이 되겠다고 니가 아니에요. 뭐냐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좀 쓸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워낙 진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안에서 보니까는 그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멘. 세상에서 내가 꽁치로 살아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좀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내가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세상에서 꽁치로 살았는데 난 예수 안에서 첫째가 되겠다. 아멘. 그런데 진짜 예수 안에서 밑바닥을 기게 하는 거예요. 난 뭔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진짜 알아주는 거야. 여기 가서 발길 있잖아. 저기 가서 그러고 한 25년을 그런 것 같아. 내가 예수를 갖다 30, 6년, 7년째 했는데 한 30년 가까이를
제가 봐요. 키가 큰 사람이 밑바닥을 기게 생겼나. 제가 또 고집이 얼마나 세고 잘난 사람인데 우리 이 사람 목사님 말 듣기 사람이 아니 내가 너무 깁서 어디 가나 그래.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밑바닥.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낫지, 찬양을 나보다 잘하나, 기도를 잘하나, 말씀을 잘 전하나. 어떨 땐 속에서 막 올라와. 도대체 심지어 저 인간 도대체 그렇다고 교회를 크게 하나? 입장이 똑같은데 항상 나를 가르쳐. 그리고 나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 가나 그래. 걔네가 오직하면은 내가 50이 다 돼가지고 이제 우리 이 총회 거기 모임이 있어서 중고차 납고 여기서 그 모임에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 나보고 김호선 목사도 참으라. 아니 중고차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날 보는 사람마다 후배도 가르치고 날 밑으로 두고 그 흔하게 다 타고 다니면서도 내가 참으라 그러면 김호선 목사도 참으라. 여러분 그렇게 30여 년을 되니까는 진짜 이게 못 견디겠더라고 사람이. 근데 그런 많은 사람이 내가 그러는 것도 근데 다 비슷비슷해. 그러면서요 낮춰진 우리들은 참 근데 하나님이 좀 낮아지라 그러는데 난 안 낮아. 니들 왜 나 몰라줘? 그게 반반이 나올 거야. 늘 정말 그럴래? 내가 한번 보여줘?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이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자꾸만 와. 당신들이 나보다 잘하는 게 뭐야 도대체? 키가 나보다 커? 인물이 잘생겼어? 뭐 배우기를 많이 배웠어? 사람이 생각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아요. 아멘. 그 중심을 보지.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 쓰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드는 과정에서 자꾸만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가난하고 내가 좀 병들고 좀 그런 병든 것도 참 이 몸이 못 견디겠더라고요. 병이 들면 내가 이게 죽을까 이런 염려가 들어요. 나는 원래 병원에도 안 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하나님 데려가면 데려가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난 지금까지 30여 년도 그렇게 살았어요. 병원을 여지까지 안 갔으니까 하나님 책임져서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 걸어놨어요. 나는. 근데 어쩌자고 하나님 나 자꾸 밑바닥을 내려오는지. 야 아직도 모르나 보다. 근데 제게 어떤 이혼해 주시냐면 그래서 김호선 목사는 약한 것 같은데 무척 강하네. 그리고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자아가 강하니까는 그걸 깨트리려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꾸만 나서고 남을 판단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통 은혜를 받는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그것도 한 25, 6년 전에 어느 기도가 가니까 그 원장 목사님이 그 참 신령해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20몇 년 전에 있었던 일 갖다가 그 강대상에서 한마디 하더라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 뭘 아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런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분이 25년을 기저귀 차고 다녔어요. 남자인데 온몸을 다 못 쓰는 거예요. 흔적거려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25살까지 기저귀 차고 남의 등 옆에 다니면서 그 목사님 밑에서 살았어요. 여자를 알아, 돈을 알아, 아무것도 몰라. 근데 머리는 제대로 했는데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흔들어 이렇게 먹으려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흔적거리니까 그 안 문어처럼 된 아이를 갖다 목사님과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다 키운 거야.
그러니 이 아이가 무슨 힘이 써서 자기 발로 쓰고 뭐 배워서 뭘 생각했어. 하지만 정상인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지. 아멘. 수십 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몸을 가지고 어디 가면 거지라고 그러고 천대받고.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사실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생명을 기억이고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되지만은 그러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러니 세상 사람한테 뭐 멸시받은 건 많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만 말하고 사는 이 사람이 눈이 열린 거예요. 아멘. 아멘. 눈이 열렸어요. 아멘. 그분이 내가 그때 강도사 때 내가 거기 이렇게 갔는데 거기 한 전도사들 한 10명 있었고 저 강도사를 혼자 총회에서 전 거기 강도사를 이제 가라고 했어요. 부교육자로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나를 갖다가.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해 갔어요. 내가 갈 곳이 아닌데 나는 목사님이 목사님 나보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나보러 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목사님은 신학교에서도 아주 중시하고 아주 내형으로 잘생기고 아주 깨끗해. 그 총회장이 이 사람을 믿고 그 양반을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난 그 당시에 강도사인데 방황했어. 세상 짓 하고 다닌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해주는데 당신 3개월 안에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혼난대. 큰일 났네. 이렇게 한 이거보다 한 2배 되는 그 성진에서 이렇게 그 봉투를 보고 예언을 하더라고. 그분이 이렇게.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잘 될 거고 축복하고 막 그래. 근데 내 이름을 불렀는데 이 사람은 큰일 났다는 거야. 아니 왜 나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다 잘 된다 그러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나쁘면 뭐고? 이 사람은 3개월 안에 뭐 큰일 난대. 그게 나는 알잖아요. 강도사인데 아직도 방황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야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난 그 예언을 믿었어요. 여러분 좋은 예언만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내 그 은밀한 일 갖다 그 사람이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그걸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떨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근신하고 그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계속 기도했어요. 아멘. 3개월 안에 당신 열리지 않으면 당신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기도하고 근신하고 말도 조심하고 걸어다닐 때도 조심하고 왕이 선지 와서 당신 죽는다 그러니까는 죄를 무지고 쓰고 왕업도 걸고 걸 때도 조심해서 걸 때는 가끔 행한 거니까 각별히 근신. 여러분 예수 믿다가도 잘못되면 각별히 근신하고 하나님의 병화를 쓰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아멘. 죽을 죄를 뭐 한두 번 졌나. 근데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을 붙잡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이 또 살려줘. 아멘. 몸이 다 망가지고 배병 걸리고 다 죽게 생겼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울고 또 회개해. 성경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서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아멘. 징계받고 한 10여일 갔다 총각인데 이제 여자 종아리도 안 보고 골방에서 회개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성경 보고 그 자리에서 11개월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아멘. 말씀이 막 쏟아지는데 그때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말씀 하나 묵상하면 가지를 막 뻗어가는 거죠. 가지에서 가져오지 가져야지. 아멘. 내 머리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말씀만 해가지고 자꾸 새끼를 쳐나가는데 아멘.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데 아멘. 성령이 내가 아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하는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거 뭐 엄청난 막 세계 뭐 하나님 고만. 어머. 어거스틴이 뭐 은혜가 꽂히니까 고만하라고.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 아멘.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그 실거던 전심으로 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골방에서 골방도 요거 6분의 1대나 골방이 6분의 1이에요. 300만 원짜리 전세 가리봉 시골 단위 여러분 300만 원짜리 지금으로 했다면 30만 5년 됐겠다. 300만 원짜리 부엌도 없는 방 거기서 그 골방에서 나오지 않고 11개월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머리 숙여가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넘친다.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고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아멘. 누가 좀 제가 사실은 어저께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오늘 새벽 한 2시 반쯤에 잠이 안 와서 일어났어요. 새벽 예배 시간까지는 4시 반에 일어나니까는 2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잠이 안 오면 그 방에서 무릎 꿇고 있다가 좀 졸리면 그냥 보란 10분, 20분 있다 자거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갖고 있는데 계속 이 방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게 해야 돼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 방언을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아멘. 그전에도 방언의 중요성에 있었는데 그 윤석종 목사님이 방언에서 크게 강조하고 막 진짜 악을 쓰면서 방언하라고 그때도 중요성은 알았지만은 그렇게 내가 진짜 시간마다 차를 타고 가거나 무슨 일 하거나 그저 어딜 무서워하든지 무릎 꿇고 그렇게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거는 최근이에요. 그때도 방언 계속 했지만은 근데 방언을 하면서 내가 변화되더라고요.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단련을 시켜서 변화시켜줬지만은 방언하면서 내가 영적으로도 변화되고 내 어떤 그런 성품에도 변화되고 그런 변화가 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방언에 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우리가 이런 신령한 어떤 은사라든지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이 방언을 좀 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겠다. 아멘. 그런 생각이 그 다음에 또 은사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유튜브 보고 이렇게 보면 방언을 많이 하면 뭐 예언의 은사도 주고 뭐 능력도 주고 여러 가지 뭐 계시의 영도 주고 그런 게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거 보면 은혜를 받아요. 그런 걸 보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멘. 은혜라고 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유튜브든지 설교 시간에 들을 때 그 말씀 들어서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구나. 이거 은혜예요. 아멘. 야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은혜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되겠구나. 이거 은혜입니다. 아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그 은혜죠. 아멘. 그 사실 설교하시는 분들 그 말씀이 잘 전하고 잘못 전하고보다도 때론 그 사람의 영의 흐름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감각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 전하면요 그 경외하는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말씀 전하면 겸손한 영이 흘러가요. 아멘.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말씀은 그 영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이 흘러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 사람이 영이 어떤 영인지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이 병들었거나 아직도 더 치료받아야 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지. 그 아멘. 영도요 좋은 영이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떤 마음의 어떤 신령의 어떤 마음도 이렇게 변화되게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인 겁니다. 아멘. 제가 예수를 이제 그래도 좀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을 치료하더라고. 아멘. 마음도 물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 우리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지만 우리의 영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깨끗하고 건강한 영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영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혼적인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전부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이런 의식이 있죠.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인가 하면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의 어떤 사람의 어떤 감각적인 어떤 그런 면도 있고 영감을 얻는 영감적인 그런 두 가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지 못해요. 혼적으로 법이라든지 어떤 세상 상식이라든지 어떤 정보는 지식은 책을에서 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그런 영감, 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영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감각적인 어떤 혼적인 것도 우리가 변화가 되지만 영감을 얻으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혼적인 어떤 그런 감각,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우리 피부, 우리 뇌에서 기능하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세상의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세상적으로 얻는 어떤 지혜, 그런 우리 오감, 우리 뇌를 통해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그런 걸 다 얻어내고 느끼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다 갖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감을 얻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직관하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이제 이혼되어 있지만 그거 다 그런 겁니다. 어떤 이성적인 우리 뇌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뇌는 죽으면 다 썩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영원토록 사는 존재 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뇌의 기능은 죽으면 뇌도 다 썩은 거예요. 하지만 영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사는 존재고 영은 무한한 그런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그런 아주 엄청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피르마 그런 데입니다. 숨, 바람 보이지 않지만 그건 아주 그 영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아주 역동성을 갖고 어떤 굉장한 인간이 갖지 못하는 걸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즉 사람의 영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기능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능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영도 혼도 몸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영은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의 기능이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죽은 영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영을 통해서 혼의 역사고 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건 생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었을 때 그것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을 때 사람이 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건 영원히 사는 존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좀 그래서 영어로 기도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굉장히 좋아. 하면 왜 좋은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아. 방언에 대한 막 은사도 오고 막 뭐가 열리고 막 그냥 충만해. 근데 왜? 여러분 성경은 성경에 대한 논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논리가 있는 겁니다. 세상도 세상에 대한 논리가 있지만 성경도 성경에 대한 그런 논리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왜
주님이 이 땅에 왔는지, 왜 아멘. 죽으셔야 되는지, 아멘. 왜 피를 흘리고 피가 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변증적이고 어떤 설명과 논증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성경은 방언을 일삼할 때 왜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은 어떤 일이 있고, 방언은 어떻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의 영이 영적인 삶을 사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준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을 제가 전합니다. 아멘. 제가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으로는 4절입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연보락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는 말을 이해하기 전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이 말부터 이해를 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는 말을 좀 이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워? 덕이 뭐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그 방언을 갖다 많이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변화가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유익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언은 숨은 일을 드러나게 하고 때로는 안위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이 계시해줘가지고 각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그걸 말할 때 때로 고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언은 교회가, 성도들이 변화되는데 굉장한 중요한 그런 은사인 겁니다. 아멘. 성경에 여기 있죠. 14.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뢰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예언이 뭐 맞아 안 맞아, 저 사람 틀리 안 틀려,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멘. 성경에 예언을 삼아라고 했으면 사랑을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멘. 인사를 삼아라고 했어요. 네. 사역자가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귀신도 쫓아내고 있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귀신을 쫓는데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는 것도 봤다니까.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있는 것을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막 은사 드리면서 막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주에 얘기했죠. 너무 신뢰한 것에 치우쳐버리는 순수한 교주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하는 건 은사를 적절하게 참 자기에게도 유익되고 교회도 유익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사랑인 겁니다. 이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잘못 쓰임받고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언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다음 통과하는 사람도 지금 예전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능력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때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점을 보게 됩니다. 아멘. 때는 돈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굉장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따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은사를 받는 거는 먼저 기본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본이 안 깔리면은 이거 아멘. 떠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기도 물론 상황 멘트에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 제대로 쓰려면 어느 기본을 가진 겁니다. 그 사람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겸손할 정도로 되면은 그래야 하나님 주지. 그렇지 못하면 은사로 잘못된 사람이 은사 있는 사람 못 가지고 이러는데 사실은 귀한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해서 이 이미지가 나빠져서 그렇지. 은사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하는 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신령한 은사를 위해서 한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 말씀, 어떤 사람은 능력, 어떤 예언, 은사, 병고치 은사.
오늘 여기 이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으로 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신령한 것을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은사의 사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전하는 것도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어야죠. 아멘.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 전하면요 힘듭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면 은사가 막 풀리면 쉬워요. 아멘. 그 사람이 준 은사는요 그 은사를 여러분 근데 방언하면은 그 은사가 더 힘있고 더 깊게 더 충만하게 사용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는 것도 그렇고 방언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 나를 사로잡는 세계가 있어요. 아멘. 그 말씀도 막 풀립니다. 아멘. 찬양도 은혜스럽게 나옵니다. 아멘. 혼적인 영역으로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혼적으로는 잘하지만 그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못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여기 말씀입니다.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나는 아멘. 기도할 때 힘을 잃을 때요 방언하다 방언을 중단하려고 하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 방언만이면 내가 만들어줘 덕을 세워줘.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멘. 그러니까 방언하면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건 자기의 온전한 영적인 집이 그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이 옛날에 절을 갖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절을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왜 집에 거미줄이 이렇게 많이 쳐져 있어? 청소가 안 된 거예요. 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내가 그 당시 그런 형편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막 그 집에 뭐가 막 알을 까놓고 여러분 생각해봐. 거미줄이 쳐놓고 막 집안에 뭐 알을 까놓고 쥐가 막 들러날거리고 구멍이 나고 먼지가 막 나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집이 난 깨끗하고 건강한 그런 영의 집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영이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집이 수리가 되는 집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전하고 나서 내가 알지도 못한 막연한 말씀을 전했고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한 경험되지 못한 걸 내가 말했을 때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좀 쑥스럽다고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이잖아. 자기도 경험 물론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알지 못하는 것도 전하고 배워서도 전하고 남의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 은사를 따라 내가 가진 것으로 있는 그대로 줄 때 내가 만족하더라. 비록 그것이 세련되지 않았어도 아멘. 이런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살다 보면 이런 게 사실 많이 보입니다. 아멘.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삶이 그렇게 받쳐주지도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 가지만 우리는 점점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점점 진보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이 방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이 제가 경험이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연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줄이 있습니다. 아멘. 방언을 많이 말 사도 바울은 방언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말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하신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이 능력이 많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4절 한번 14절
아니 2절 강을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을 오늘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더 중요시했지만 방언에 대해서도